8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한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이곳은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은 자신이 선택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701년도 아수르의 사넬립이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적군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파멸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일어난 이 기쁨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슬프다. 난 통곡하겠다. 위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지금 힘들다. 왜냐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사야는 그들의 결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보고 그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나아진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웃어야 될 때 울게 되고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할 때 우리는 기뻐 웃게 됩니다. 지금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눈에 보여지는 잠깐의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란을 떨며 기뻐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게 된다. 즉 이들이 받는 고난의 원인은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결국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도 있고 그냥 보여지는 상황에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이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게 되자 두 번째의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22장 7절입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렘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며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저수지를 만듭니다.
즉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방 민족이 침략해 오자 이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또한 이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들은 당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수가 잘 공급되어지도록 저수지도 만듭니다. 또한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합니다. 즉 이들은 이러한 고난과 이방 민족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방비책을 구하고 모든 열심과 노력으로 그들의 안전을 세워갑니다. 안전 보호막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에게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의 주권자, 이 일을 경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자신들의 안전막을 세우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또한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들여서 너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날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통곡함으로 애곡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셔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어차피 내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늘 즐거워하자. 오늘을 누리자. 오늘 누리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인생이 뭐 있겠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단편적인 지금의 상황만 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지만 그것을 하지는 않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이 고난의 때에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절망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